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안식일 제13과 마지막 교과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25장 33절,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3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 4절.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환난 중의 소망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읽어보라.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상태가 굳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즉 불의와 의가 분리되는 것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는요. 큰 환란이 있는데 미가엘이 일어날 것과 더불어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환란이 바로 야고의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며 이는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죽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거나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리는 큰 고통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 환란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읽어보라. 다가올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준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다가오는 환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와의 단절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사탄이 올 것이지만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악과 단절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과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적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삶이죠.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죄악과 단절된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준비가 우리를 환란 속에서도 지켜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첫 번째,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날에 우리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또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부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요. 자,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미래의 도전과 다가올 환난의 때를 생각할 때 이 구절은 어떤 격려의 기별을 주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집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고 격려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도전을 직면할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또한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 경건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힘을 얻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미래의 도전과 환난을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통해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과 이사야 2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나타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태도를 대조해보라.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이사야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들의 수치를 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의 태도, 계시록 6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하여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그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하죠. 이 믿음과 소망이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준 겁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자들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불의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경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험이 그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구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깊은 경외와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전 우주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인데요.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뻐하며 그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요약하면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천년기 동안의 지구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한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묶여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무력화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건데요. 그 위에 인을 쳐서 1000년 동안 갇히죠. 이는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고 그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1000년 지난 후에 사탄이 잠시 동안 놓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는 1000년 후에 사탄이 다시 잠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걸 의미합니다. 왜요? 모든 악인이 다 부활할 겁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죠. 이는 최종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즉, 요약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게 지구이고요. 그동안 세상을 미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요? 악인이 없으니까. 근데 천년기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잠시 동안 해방될 것이에요. 이는 최종 심판과 그의 완전한 종말을 앞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사탄은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과 예레미야 25장 33절을 읽어보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예언자는, 즉 선지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연상시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이 무질서와 공허함 속에 빠진 것을 나타냅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4절에 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진노로 인해 천연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천연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고 묘사하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황폐해진 세상을 나타냅니다. 즉 생명이 없는 황량한 땅은 심판의 결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를 보여주죠. 예레미야 4장 26절에 보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번영하던 땅과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33절에서는요.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곡함도 받지 못하고 모음도 받지 못하며 땅 위에 분토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이 버려진 채로 남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혼돈과 공허, 황폐함 속에 빠진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천연계는 진동하고 생명체는 사라지며 성읍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땅에 버려진 채로 남겨집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며 그 심판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읽어보라. 의인들은 천년 동안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의인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과정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고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결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심판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갔는데 내가 정말 사랑을 우리 가족이 하늘에 못 왔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왜 악인들이 하늘에 못 왔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의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은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된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과 영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며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천년 동안 할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읽어보라. 천년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 보면 천년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결박되어 있던 사탄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군대를 모읍니다. 즉 풀려난 후에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어 있는 악인들, 즉 땅의 사방 백성들, 악인들을 다 미혹해서 큰 군대를 모아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 군대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겁니다. 이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게 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사탄과 그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최종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 사탄과 그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 영멸하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최후의 패배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악인들도 다 불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영원히 제거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천년기의 끝은 사탄의 최후의 패배와 그의 추종자들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와 악의 종말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 영원. 자, 교과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읽어보라. 성경은 악인이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자기 몸을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악인들이 다시 부활한 이유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즉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께 자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의미하죠. 또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보좌 앞에 서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유를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시편 37편 20절, 말라기 4장 1절 2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죄와 죄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상급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악인들은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20절에는요. 악인들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악인들이 결국 소멸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에서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을 의미하죠. 결국 말라기 4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즉 그들에게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의인들의 상급이죠. 이로 인해 의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축복을 받아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성경은
죄와 죄인들의 최후의 멸망, 그리고 의인들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됩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의인들은요? 의인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되어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꼭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3과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 교과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아주 깊이 연구해 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보옵소서. 시련을 겪으며 사라지는 관계가 아닌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소망을 굳게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어두운 전망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재림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잘못으로 얼룩지고 황폐한 경험과 삶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질서의 땅에 창조의 빛을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간직하도록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날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큰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거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시간 앞에서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